다시 시작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7번 우리 파란색 글자 질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에 거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그냥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시면 돼요. 새롭게 진행하시다 보시면 이미 우리가 66번까지는 다 해왔잖아요. 그게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이제 67번부터 시작하실 때 옛날에 했던 것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보시면 그러면 말씀과 성례, 성례는 그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걸 이제 줄여가지고 성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뭘로 두는 거죠? 근거로 두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답을 이렇게 내리고 있네요. 빨간색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주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아멘. 자, 이 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께서 나오죠.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게 될 거예요.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성경이 저 묵시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 그 진리 이렇게 다 풀어져서 우리의 언어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게 믿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되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소위 말하는 우리 그거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믿어 구원받는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복음이라는 그 묵시의 그 진리라는 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언어로 다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듣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요?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나 이제 그 말씀 알았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내 안에 진리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요, 말씀과 뭐로?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이 거룩이 그냥 사전적 의미가 신에게 바쳐진이에요. 신에게 바쳐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에게 바쳐졌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바쳐졌죠. 하나님만 받으시는 그 제사,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 그거를 예수가 직접적으로 아벨은 아벨 개인만 구원받은 제사였었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이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먼저 이렇게 거룩하게 되셨어요. 하나님에게 바쳐진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그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우리 이걸 희생제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돼가지고 이제 우리도 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과 기도는 다른 거예요. 단어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헬라어도 다르고 히브리어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말씀과 기도는 다른 단어라니까요. 근데 이것만 해. 이거 하면 이거 됐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게 지금 요즘 시대에 그 교회의 역사하는 그 사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세요. 요즘에 그래서 기도가 되게 좀 이상하게 막 교회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정착이 돼야 된다 그러나? 원래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기도가 되게 이상해졌어요. 요즘에. 그래서 뭐 삶이 기도죠 막 이러고, 삶이 기도 맞아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삶이 찬양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그 사도들이 성령 받자마자 뭐하죠?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막 전한다니까요. 막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딱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려가지고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말씀 들었다니까요. 맞죠? 말씀 들었어요. 근데 말씀이 딱 들려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생긴 거예요. 해야 될 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회개해. 그래서 구원받고 성령 선물로 받아. 이렇게 나와요. 그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기도한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도.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지면,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도행전 3장에서 3,000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가면 5,000명 이렇게 나오고, 7장으로 가면은 수도 없는 사람들 나오고, 말씀을 딱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이제 소위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들이 이제부터 할 게 있다니까요. 뭐 기도,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 선물 받는 거. 기도하셔야 되는 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 기도. 또 이제 막 기도에 대해서 또 막 정의를 막 내립니다. 그런 정의 안 내리셔도 돼요. 뭘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달라고 하면 돼.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돼. 그냥 그렇게 되셨죠? 예. 그게 무슨 뭐 육적인 기도든 영적인 기도든, 기도에 육적 기도가 어디 있고 영적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가 그 하나님한테 나 아버지로 살고 싶어요. 그러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거야 하는데 뭐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해주신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안 됐는데 그렇게 막 구해. 뭘 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건 아니라고요. 말씀도 안 듣고 하는 그 기도는 아니라고요. 그건 그냥 진짜 비나이다 우상숭배, 내가 원하는 그 육신의 그것들 그냥 얻어내려고 하나님을 도구 삼는 거고, 그런 건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해서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택함 받았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에 입맞추라고요. 입맞추라고. 그 말씀에 동의하시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럼 목사님 말씀을 듣고 찔린다는 게 네. 선택받은 자라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 찔림은 다 받지 않나요? 말씀 들었을 때?
부류가 나뉘어지네. 7장에 5장으로 가보면은요, 사도행전 7장이죠, 7장.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이 또 설교를 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똑같이 찔립니다. 근데 반응이 반응이 완전 다르게 나오잖아요. 설교자를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세상이 이렇게 있죠. 세상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떨어지면, 잘 보세요. 세상에 떨어지면 여기 있는 사람들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그 말씀에 전혀 반응 안 합니다. 왜? 이들은 뭐니까 이미 하나님의 심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반응을 못하지. 왜? 죽었으니까.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이 죽어 있어요. 왜? 얘네들도 영이 있어야 죽어서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맞죠? 예. 예. 근데 여기는 어쨌거나 지금 하나님한테 반응하는 자들이잖아요. 예.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들어온 자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나뉜다니까요. 여기서도? 뭘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돌로 쳐 죽이자!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미 심판받은 자들한테는 들리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 교회 바깥의 심판, 여기는 이미 받았으니까 없는 거죠? 예. 이미 받았으니까 없어요? 자, 이 안에서 보세요. 여기를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그리고 교회라고 합니다. 성전이라 그러고.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요. 여긴 이미 심판 받았고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에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다 반응해요. 마음에 찔려 반응한다니까요. 막 반응해. 근데 여기서 나뉘어요. 뭘로?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가 다 찔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 자리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불로 치냐 안 치냐? 그 말씀으로 살고 싶으면,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고 싶으면 당연히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사단이 역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 들었어요. 나 그 진리의 말씀 들었어요. 딱 그 진리의 말씀 알아요. 착각한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역사라고요. 지금 교회에 역사하는 거라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사람들이 뭐 하냐면, 그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뭐 나온다니까? 본인들이 해야 될 게 나와요. 그럼 또 이러십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때 내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구원은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돼요. 근데 120 기억하시죠? 네. 120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120. 100.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20은? 하나님이 20은 10 더하기 1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10, 10, 11, 12 이렇게 가서 여기 20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 이렇게 배수로 뛰는 거예요. 배수로. 그럼 여기 또 10, 여기 또 10 이렇게 나오겠죠. 계속.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예. 그럼 이렇게 해서 20, 이렇게 해서 30 이렇게 가요. 성경의 숫자 개념이 이렇다니까요. 그리고 원래 이거 숫자도 아니에요. 그냥 의미야. 10이라는 게 갖고 있는 의미, 20이라고 갖고 있는 것이 의미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숫자 세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엔. 그런 개념 자체가 아직 도입이 안 됐다니까요.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에는 20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10.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때 이제 사람이 해야 될 게 있다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죠. 그럼 그거 받으면 돼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셨죠? 그거 받으면 돼. 그럼 그 20이야. 이삭 주셨죠? 이삭 드리면 돼. 이삭을 하나님 은혜로 주셨잖아요. 낳을 수 없는데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주자마자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내라 그거. 그럼 그 의미가 뭐예요? 주신 거 다시 뺏어가는 게 뭡니까? 내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거 하나님 거죠. 이렇게 이 의미라고요.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봉사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으니까 지금 예배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신 거예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예수가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에 대한 복음을 딱 전하면 그걸 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뭘로? 진짜 나를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바꿔치기 한다니까요. 바꿔치기 해요. 그리고 뭐 그렇게 바꿔치기 한 사람들은, 바꿔치기가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자꾸 자기 삶 속에서 뭐요? 그거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해 라고 하신 거 그 두 가지로, 뭐 세례 받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는 거, 요걸로 계속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남들은 볼 수 없는 것으로 주어진 그 복음의 그 양식, 그건 지금 내 안에 있어서 나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따지면. 맞잖아요. 근데 지금 내 안에서 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거를 내 바깥에서 예수님이 하라고 한 그것에 내가 순종함으로 확인하는 거라고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거기다 근거를 두는 거예요. 딴 거에 두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듣는 거, 그죠? 날마다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 거, 그게 뭘로 나와요? 성례로 나온다고요. 성례.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세례는 한 번만 받으시면 됩니까? 그죠? 그런 줄 알고 있죠? 세례 한 번 받으면 다시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죠? 예. 천만에요. 세례는 날마다 받는 거예요. 성찬도 원래 날마다 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평생에 세례 한 번 받으면 됩니다. 세례 증서 받으면 이제 더 이상 세례 안 받아도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그런 개념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21절인가? 그 여러 번 했잖아요. 물은 구원의 표니 곧 세례라 해놓고, 세례가 뭐라 그래요?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세례도 그 날마다 받는 거예요. 날마다 행하는 거예요. 또 성찬도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 들은 거 다시 듣고 되새김질하고 그걸로 기도하고 이렇게. 졸리냐 아진이? 찬이 졸리냐? 말씀 들을 때 말씀만 들어. 딴 거 하지 말고 집중해. 말씀만 듣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읽겠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되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 시간에 그냥 제가 전하는 것만 들으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제가 전해드리는 것만 들으세요. 들으시고 나중에 확인을 하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전할 때 안 들으시고 제발 다음 시간에 딴 얘기하지 마시고. 아셨죠? 예배할 때 예배해야지 자기만의 예배를 드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 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세례가 뭐라 그래요? 하나. 예수와 하나 되는 게 세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뭘? 그와 함께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되죠. 세례는 우리는 지금 나의 구원의 근거, 나의 구원의 그 확신을 어디다 둬야 되냐? 고고하고 있는 건데 하나는 뭐 날마다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붙이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 요거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성례. 이거 성은 성찬이고 세례는 이렇게 되고 세례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요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세례는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하나. 예. 하나됨이죠. 네. 그래 놓고 설명을 해요. 요 하나됨이 뭔지를 설명해요. 뭐 나의 죽음. 나의 죽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가 뭐라고요?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아니 거고 이거부터 봐요. 나의 죽음. 내가 죽어야 뭐 예수가 예수와 하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를 성경에서 요렇게 표현합니다. 내 머리, 내 주권, 나의 왕됨. 내가 나의 왕됨. 이거에서 뭐 목배임 당하여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두고 내가 그의 몸이 되는 거. 이게 세례예요. 요게 세례. 자, 고린도전서 16장 11장 2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관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여 아닙니까? 우리가 이는 방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니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이제 성찬합니다. 성찬은 빵 먹고 다음에 잔을 마시. 잔 먹고 그죠? 이 잔은 다른 말로 바꾸면 피, 생명 그거 먹고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거 왜 먹으라 그래요?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그렇죠. 맞죠.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요? 선포하는 거.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성찬이에요. 그냥 매주 그냥 저희가 이렇게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차려놓은 저걸 뭐라 그래요? 저걸 진선병이라 그러나? 저렇게 먹고 그냥 그걸로 끝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의 의미. 자, 보세요. 예수가 죽었죠? 예수가 죽었는데 지금 내가 성찬을 참여하고 있다라는 건 이미 그 사람한테는 예수가 다시 왔죠. 예수가 당연히 다시 온 거죠. 뭘로? 성령으로. 자, 예수가 나 대신에 죽었어요. 그렇죠? 예수가 나 대신에 죽었어요. 그럼 세례 됐죠? 예수의 그 세례로 내가 죽어 예수와 하나 됐잖아요. 다음에 이제 성찬이죠. 근데 성찬을 보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뭐 했어요? 지금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뭐 성령이 오신 거야.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저 성찬에 계속 참여하는 건 아직 자, 묵시로 갑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 맞죠? 그런데 내 옆에 아직 예수의 십자가가 서지 않은 사람들이 있네. 그러니까 아직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릴 거 아니에요.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 예수의 쪼개지심,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먹는 거야. 뭘로? 성찬으로. 빵과 그 잔을 먹음으로 통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너 그 빵 왜 먹어? 왜 그 또 왜 먹어? 그 잔 왜 마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내가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이 만드신 십자가 복음 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 아직 뭐가 안 섰으니까, 십자가가 안 섰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십자가를 세우는 건 뭐예요? 내가 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거지. 맞잖아요. 예수가 다시 역사에 와서 이 사람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다시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 십자가는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단회적 사건이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는 안 섰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내가 세워줘야지 그 십자가를. 왜? 이제 나는 저 십자가하고 상관없으니까. 그죠? 네. 세우는 거야. 이렇게 딱 세워. 그럼 이 사람이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겠죠. 네. 그죠? 들으면 듣는 걸로 끝나면 돼요? 아니죠. 뭐 기도하게 해야죠. 그가 기도해야죠. 네. 맞죠? 그럼 누가 오겠어요? 성령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나는 계속 뭐래요? 선포하는 거.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통하여서 계속 복음 전하고 십자가 꼽으러 다니고 그죠? 이렇게. 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계속 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서 계속 이렇게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통해서 내가 내 안에 복음이 있네. 내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있네. 나에게서 나가면 내가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복음이 있다라는 걸로. 네. 그래서 나의 구원의 근거를 여기다 두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두는 거라고. 그러면서 뭐요? 구원의 확신을 또 내가 나에게 확인하는 거죠. 그냥 말씀 듣다가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냥 막 좋아가지고 그런 거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아예 말씀을 못 듣는 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말씀 시간에 이렇게 막 딴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말씀 아예 못 듣는 거 못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럼 또 집에 갈 때 그런다니까요. 오늘 예배 공쳤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이렇게 해서 구원 받겠어요? 또 이런다니까요. 또 지난주에 또 그냥 막 구원의 확신에 막 이렇게 막 차있다가 또 오늘 그냥 예배 한번 망가지면 또 그냥 어디 그냥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 막 뻗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그런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나가는 그것들,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하여 내가 기도하는가,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가 하라고 한 것, 그 성찬과 그 세례와 그 성찬에 내가 계속 참여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거를 진정으로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아서 그거 이렇게 육신적으로 진짜 할 때마다 그렇지, 그 복음이지, 그래, 그거야, 이렇게. 그래, 그 떡은 예수님의 육화된 그 말씀이지, 그래, 이 잔은 예수님의 그 생명, 내 생명값 갚아준 거지. 성찬할 때마다 이런 감격들이 막 밀려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하고 싶은 거.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면 주변에 십자가 안 선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막 보인다니까요. 발표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들아 이거 전해야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로, 아까는 그와 함께 죽었다라 그랬는데 로마서에서는, 근데 갈라디아에서는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딱 주면 은혜. 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아담하고 하와한테 하나님 뭐 입히세요? 가죽옷 입히시죠. 맞죠? 가죽옷 입히십니다. 근데 그 가죽옷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뭘로 나와요? 의의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 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요거.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이 해야 될 그 옳은 행실은 하나밖에 없죠. 내가 입고 있는 그 옷 없는 사람한테 벗어주는 거. 예수님은 그래서 산상순례에서 그랬다니까요. 이제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했나?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했나? 그죠? 겉옷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 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거. 세례와 성찬. 네. 이거 하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자, 하나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주실 때 외적 수단을 사용하세요. 네. 그 첫 번째가 뭐죠? 복음의 설교.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모든 것의 시작이 뭐예요? 말씀에서부터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들으면 나한테서 하나님이 일하실 게 없는 거예요. 일하실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여전히 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복음의 설교는
뭐예요?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 그래요.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지. 딴 거 들으시면 안 되는 거고. 자, 둘째는 뭐죠? 성례. 성례. 성찬과 세례. 성례입니다. 성례는 뭐요? 일으킨 믿음을 굳세게 하는 역할을 해요. 예. 이렇게.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에 멸망한 자들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위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선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여기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인 사람은 기도를 요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의 율법의 힘이고 이방 사람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도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예.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아,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 있구나로 밖에는 갈 수가 없어요. 맞죠? 똑같이 듣는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뭘로 알아듣고요? 하나님의 살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거를 관심도 없어. 심지어는 어리석다고까지 한다니까요.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걸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쪽으로 안 가면 그 사람한테 있는 거죠. 사람이 기준이 돼가지고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럼 지금 그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맞먹는 상태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에베소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미리 아시고 택하신 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이라고 하나요? 소위 말하는 그 예정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바른 이해가. 누구나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누구나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굴 택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뭐 하면 돼요? 그 성찬에 참여하면 돼요. 성례에 참여하면 돼요.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해서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근데 누구나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예정은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열심히 복음 전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정리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역사적 사실에 있어요.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게 뭐냐면 나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이해했었다니까요. 나의 죄를 위하여 찬송가에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표현이라니까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죽은 거라고. 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야. 나도 죽었어. 그러니까 나를 대신했다라는 건 그냥 예수가 내가 된 거예요. 나화된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엄밀히 따지면 십자가에서 죽은 건 예수가 아니라 나죠.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이 이걸 깨닫고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알았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가 죽는 게 아니라 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끝나. 그럼 나 어디 가냐?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뭐니까? 죄인인 나 살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표현 쓰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죄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없애시려고 내 죄만 쏙 빼가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돼서 죽는 거예요. 내가 돼서. 자꾸 죄와 나를 분리시키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내가 죄 덩어리야.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시편에서요?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됐다라 그래요. 그럼 내가 뭐란 얘기입니까? 내가 그냥 죄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죄 덩어리가 뭘 하든지 간에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게 다 죄야. 아무리 누구 도와주고 뭐 하고 뭐 사람 살려내고 해도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 사람한테. 그게. 그러니까 이런 그 세계관 자체가 인생관 자체가 이게 완전히 확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바뀐 상태에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봤자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자, 신명기 21장 읽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금을 남에게 매달려 둔 채로 밤을 내지 말고 그날로 모르십시오. 남에게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고요,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한대요. 그 말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뭐냐면, 자, 유대인은 뭘 구한대요? 기적을 원해요. 다음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들만 나오냐면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에 두 개밖에 없었어요. 종교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나뉘었다고요. 이렇게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었죠. 근데 그냥 퉁쳐서 이렇게 두 개로 나온단 말이죠. 자, 근데요, 이 유대인들은 뭐요? 기적을 원한대요. 그 기적이 뭡니까? 내 바깥에서 일하는 그 하나님, 내 바깥에서 일하는 그 하나님, 이렇게 두는 거고, 지혜는요,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하는 건 뭐냐면 이 지혜는 육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육으로부터의 해방. 헬라인들의 구원의 개념은 이 육 있죠? 이 육으로부터 해방되어져 그 어떤 신의 영역에 가서 그 신과 이렇게 합일되어지는 것. 그게 이데아거든요. 이데아라고 있어요. 이데아라고. 거기 이렇게 딱 그냥 자기가 그냥 그 이데아 되는 거야. 신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오, 당신이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아니, 너 거듭나야 돼. 딴 얘기 하신다니까요. 자꾸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받은 증거, 확신, 뭐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것 또한 그 놀라운 일들 자꾸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말씀과 여기 기도 항상 빼먹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 성례.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 있다니까. 근데 자꾸 엄한 거에 두는 거야. 엄한 거에. 그러니까 여기는
철저하게 육이야. 여기는 철저하게 그 육에서 벗어나는 거고. 근데 신명기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러죠. 네. 예수가 어디서 죽었어요? 나무에 달려 네. 죽었죠.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뭐 예수가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걔네는 구원이 못 받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한테 뭐? 이 유대인들한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헬라인들한테는요. 미래는. 왜요? 아 예수가 육으로 구원했네? 구원관이 달라. 구원관이 달라. 얘네는 육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근데 예수가 부활을 했는데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아 근데 육으로 부활을 했네? 자기네들은 육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를 믿으려고 했는데 다시 육으로 나와. 그러니까 뭐예요? 네. 또 이제 구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육에 대한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그죠? 하나님이 왜 기적을 행하시는지 이유들 모르고 한국 교회가 막 여기에 막 휘둘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똑같이 가요. 어느 한쪽 부류에서 그냥 불로 막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건 뭐 네. 그래 막 그 문제들이 막 해결되어지면 그냥 뭐 대단한 것처럼 막 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고 또 이쪽 영지주의입니다. 여기가 진리의 말씀 깨달았다고 그냥 방종으로 빠지는 사람들, 그냥 그게 전부인 사람들,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거에 그냥 딱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래서 무슨 자기가 무슨 뭐 하나님이다, 신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삶이 없으면은요, 그 육으로 부활한 후에 그 육신적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게 없으면 꽝이에요, 꽝. 말씀 들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말씀이 적그리스도지. 자, 세 번째 동그라미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죠. 네. 네? 헬라인에게 구원은 육신으로부터의 해방이기 때문에 예수의 육적 부활은 구원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고스란히 지금 한국 교회에 이런 저런 모양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는 그냥 뭐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셨어요. 이러고 있고 어디서는 그냥 진리의 말씀 깨달았다고 전혀 삶이 없어. 삶이 없어. 제가 하나님하고 무슨 뭐 하나 됐다고 거짓말 좀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하고 하나 된 사람이 이걸 갖고 있습니까? 이걸? 썩어져 없어질 이거를?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복음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긴 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증표를 요구하게 돼요. 신자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례와 성찬을 뭘로 주셨대요? 표와 인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뭐 나와요? 인친. 그죠? 14만 4천 인친자, 그리고 이 손과 이마에 뭐 표받은 자 이렇게 나오죠? 주신 것입니다. 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의 희생제사 덕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잊지 마세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아직 우리 죽어서 천국 안 갔잖아요. 또 이런 말하면 또 죽어가는 천국도 없다라 그래. 죽어가는 천국이 없으면 뭐하러 하나님 믿습니까? 안 그래요? 진리를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참 이상야리꾸리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대. 죽어서 가는 지옥이 없대. 그냥 여기서 뭐 하면 된대요? 여기서 그 진리의 말씀 깨닫고 하나님과 그냥 합의를 하면 된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럼 무리를 한번 걸어보라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보라고. 뭐냐고. 자기가 전하는 말씀으로 그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내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요,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저도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고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유튜브 설교 듣다고 그냥 과간도 아니에요. 죽어가는 천국이 없대. 천국을 가는 거니 천국이 오는 거지. 천국은 이 역사 속에 와서 구원받은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죽어가는 천국이 없고 죽어가는 지옥이 없으면 뭐하러 여기서 하나님 믿습니까? 그냥 열심을 다해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장땡인 거지. 진리의 말씀이 이상하게 왜곡되고 와전돼가지고 성도들에게 한국교회를 막 좀먹어가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이 땅에서의 신앙에서 항상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한테 계속 이렇게 드려지시고 거룩해지시고 드려지시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의 믿음 다 연약하잖아요. 뭐만 있으면 또 그냥 휘둘리고 뭐만 있으면 오늘은 그냥 날도 꿀꿀하고 비도 오고 하니까 그냥 교회 가지 말자. 안 하는 거잖아 이거. 그죠? 저는 오늘 그냥 기분도 나쁘고 그냥 좋은 일도 없고 그냥 너도 이제 지키자. 그잖아요. 또 그냥 뭐가 또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냥 또 그냥 거기 푹 빠져버리고 그죠? 그 우리 믿음이 연약함 아닙니까? 맞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하라고? 계속 내가 구원받은 자 확인하라고. 너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 바깥에 있는 걸로 영향을 받고 있는 나와 상관없이 성찬과 세례를 통해 내가 구원받은 자 맞지? 그지? 그래서 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자고. 할렐루야. 옆에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